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독생자를 세상에 내려보내셨을까? 그 목적을 하나님의 아들은 밝히시잖아요. 내가 유대인으로 온 것은 내가 자유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에 내려오고 싶어 온 게 아니란 얘기. 하나님 아들은 왜 오셨을까? 자기가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다.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시키러 왔다.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밝히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뭘까? 사도 바울이 밝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너희 속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하나님 아들이 선택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그 수백만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사람은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들만 제자들로 선택하셨다. 그건 너무나 명확한 얘기 아닙니까? 또 그 제자들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히 밝혀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거룩하신 뜻, 그것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러 오셨다. 나머지 유대인들은 수백만 돼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또 그들이 자원해서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허락지 않으시잖아요. 허락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다. 다르게 변하면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자연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그렇잖아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자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자기 말씀하러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나고 또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중심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셨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참 빛이 자기 백성이 오셨다. 자기 백성이 다르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영접지 않았다.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자연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아들의 거룩하신 말씀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표면적인 것 같으면야, 혈통적인 것 같으면야, 가르치고 뭐해서 안다고 그러지만은 내면적인 것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증거한 말씀이 뭡니까?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결론 아닙니까?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그럼 끝났잖아요.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나, 어떻게 구별하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분명하잖아요. 얼마나 더 정확히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진리를 설명해도 진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참이잖아요. 거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이 아닌 참으로 육신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참길, 거짓이 아닌 참길, 직선길, 구약의 선자들이 이미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 밝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과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자연인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에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 말씀들이 뭐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명령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서 나왔어요? 마귀로부터 나왔다.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 아니면 마귀로부터 나온 사람이래.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아니면 안 들어간 사람은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할 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바꾸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내 입에서 나온 말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사람인가 아닌가. 뭐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이 표면적인 육신을 낳아준 내 부모나 아니면 형제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아니면 나하고 내가 동거하는 아내나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나?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과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지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않는다니까 뭐 육신이 안 죽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러 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지요. 이 표면적인 것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면적인 내가 영원한 생명에 거하느냐 영원한 생명에 거하지 못하느냐 그게 문제지요. 표면적인 사람이야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기독교 복음은 하나다.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복음 전도자다. 복음 전도자다. 복음이 뭔지도 몰라.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복음은 하나예요.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 하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증거합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이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을 해주셨다.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그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이에요. 외쳐라.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풀이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불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이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분명하잖아요. 기독교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철학에서 복음은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그럽니까? 철학에서 복된 소식은 육신이 얼마나 건강하냐, 육신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요즘 말하죠. 재벌이 되느냐, 또 뭐 정치적으로 얼마나 입지가 높아지느냐, 전부 그게 복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반대예요. 이건 하나의 풀이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된 소식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이 기적을 보고 찾아왔을 때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복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어린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신다. 복 있는 자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영이 가난하지만은 그 사람은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 하늘 아래에서 지식을 배우신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유대사에서는 빤히 알잖아요. 기적을 막 행하시니까 하나님 아들이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뭐랍니까? 저는 나사렛에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냐. 그 믿어지질 않는 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도 연결이 되고 또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실 때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깨닫는 거지요. 하늘 아래 지식 가지고는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뭐냐? 성경,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 그럼 나 다시는 돌이켜봐야지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생은 내가 얻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얻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야 부모, 형제, 자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영생은 혈통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은 내면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철학과 과학이 알 수 없는 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때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